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여기 앞에 중학교 전도를 나갔죠. 그런데 아무런 제재도 없이 또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어떤 교회에서 날짜 지난 초코파이를 줘서 학교 100명의 학생이 식중독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또 서울에 있는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줘서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조심해야 될 상황이었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저에게도 전화가 왔고 전도하면서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물티슈나 그런 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뭐 물티슈를 좋아하겠습니까? 필요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죠. 그런데 이때 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고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지혜는 마침 그 슈퍼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거에 보였습니다. 주차를 하고 우리 전도 장소로 이동하니까 그 주인 사장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보면서 이렇게 얼굴이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 슈퍼에서 음료를 사서 바로 그 장소에서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사장님도 좋아하고 바로 옆에서 샀다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누군가의 제재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항의, 민원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낙심을 많이 합니다. 영적인 일이라 마음도 굉장히 다쳐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보통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전도를 꺼려하거나 안 나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전도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때도 학교 전도를 나가면 교회로 민원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담당 교육자는 기가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전도를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었죠. 전도사님, 그런 거 각오 안 하고 전도했냐고. 이보다 더한 것도 이겨내고 전도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화 오면 제가 다 막아줄 테니까, 제가 얘기할 테니까 전도사님은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전도하십시오. 오히려 그분은 혼날 줄 알았대요, 저한테. 아니요, 제가 왜 혼을 냅니까? 전도사님 더 힘있게 전도하십시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용기 있게 계속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 신앙에도 어떠한 부분에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기. 그런데 용기는요,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용기가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위기의 순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말씀을 찾고 다니엘을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다니엘은 바로 그런 용기가 작용을 했다는 거죠. 용기라는 것은요,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게 용기입니다. 자, 위기의 순간,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그렇다고 위기가 올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의 용기라는 것은요, 평상시 기억하십시오. 평상시 매일매일의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결단들이 하루하루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커진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이 좋아진다. 용기가 생긴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신앙이 만들어지고 매일 작은 것의 시험을 이김을 통하여서 성숙이 이루어지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위기가 닥쳐올 때에 내가 용기라는 것을, 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리오가요, 이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웠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그 3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계략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죠.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으면 이 자를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고자질하죠.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다니엘 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누구도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잘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다니엘에 대해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무엇하였다고 되어 있죠? 형통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용기와 더불어 형통이라는 것이죠. 나를 형통케 하는 용기라는 제목처럼 다니엘에게 이런 용기 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에 무엇이 나타났냐면 형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용기 있는 성품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용기를 어떤 위기 가운데 용기 있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겁먹고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편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비들을 넘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용기 있게 결단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성품 중 하나가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공격들이, 또 많은 시련도 있고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이게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용기가 없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찬양해야지, 전도해야지,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이거대로 실천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큰 유혹은 또 뭘까요? 선악을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 줄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천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편리한 것과 옳은 것 사이에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어떤 것과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용기라는 것이죠. 저도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전화를 전도하면서 2년여 만에 처음 받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고 오늘은 아예 학생증이 왔었지요. 그 와서 이런저런 막 불쾌한 표정을 짓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으니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이 생명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데 이런 일로 사실 저는 부산역 광장에서 전도하면서 이보다 더 심한 것도 막 겪었었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스님을 통해서 이미 뭐 세상에 웬만한 욕들은 다 들어봤잖아요. 희한한 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이 위기의 순간에 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용기라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일들을 보면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경우에 돈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약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편리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결정하며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 포로들은요, 그냥 포로가 아니라 나중에 다 관리가 되죠. 그래서 이 포로들은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다른 포로들은 먹었지만 이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뭐라고 구하냐면, 우리는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최소한의 것을 먹고 한번 지내보려고 합니다. 최소한 먹고 보낸다는 거예요.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게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왕 앞에 가서 이들이 먹지 못해서 삐짝 말라 있으면 자기가 욕을 먹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믿고 10일 동안만,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을 해본 다음에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게 해달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열흘 지나니까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구별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음식들이 주어지는데 이런 생각하죠. 그냥 주는 거 먹으면 어떻냐라고 생각도 하겠죠.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온 이 포로들 가운데 어떤 용기의 결단을 내렸냐면, 나는 저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특별하게 살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 특별함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겠다. 나는 저 사람들과 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과 먹으면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죠. 오늘도 전도하다가 가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죠? 전도하는 그 사장님이 그래요. 예, 교회는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많으면 목사님들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때 드는 마음이, 나는 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잘남이나 저의 유명세 이런 것이 아니라 구별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땅에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집사 성도가 아니라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1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는 그냥 집사가 있고, 그 집사가 있다고 했죠. 그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런 집사가 있고, 그 교회 그 집사님 아주 특별한, 그 부곡 순복음 교회,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저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특별한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저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목사이고 싶고 성도이고 교회이고 싶습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은 잘 하지 않는 이 결단을 통하여 삶이 고달플 수도 있고요.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유명한 말을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장소는 다니엘이 편하게 살고 좋은 장소,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뜻을 정했냐면은 바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그곳이었어요. 다니엘의 위대함은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포로로 잡혀온 이 장소에서 그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심,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족하지 않아. 이 장소는 아니야 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한 그 장소를 보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원하지 않는 장소일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장소,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장소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용기와 위대함은 바로 아무도 정말 원치 않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아니면 타국에 가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죠.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 세상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진짜 영성은 내 삶의 현장이었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부터 내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이죠. 우리가 이 현실에서 뜻을 정하면, 용기 있게 뜻을 정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걸 좀 많이 느낍니다. 이런 날에도 전도 오세요? 어떻게 매주 오세요? 7년, 8년요? 매주 그렇게 오세요. 오늘 염색집에 전도하러 가니까 손님이 계셨거든요. 우리 목사님 오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질문합니다. 언니 언제부터 그 교회 다녔냐고. 내가 이 교회 간다는 게 아니고 매주 수요일마다 목사님이 오시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같이 느껴져서 목사님이라 했다고. 근데 그 말이 참 정겹고 감사하더라고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과 다르게 보고, 다른 교회와 다르게 보고, 다른 성도와 구별된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은 전도하기 힘들어, 현실은 모이기 힘들어, 현실은 봉사하고 이런 거 다 힘들다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용기 있게 뜻을 정하고 결정하고 예배의 자리를, 새벽기도, 중보기도, 헌신의 자리를 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은 힘들지만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사소한 작은 일들 가운데 늘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작은 일들에 우리의 뜻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게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과감하게 예배 드리겠다. 과감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도 뿌리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오겠다. 어떤 일도 뿌리치고 예배의 자리에 가겠다. 이 사소한 것들에 작은 우리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관행이죠. 관행. 남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는 다 그러는데, 다른 장로님, 권사님도 다 그렇게 하잖아. 관행이에요, 관행.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 땅에 와서도 여러 왕들을 대하면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보면 그에게는 솔직함이 있었습니다. 그 솔직함은 하나님 앞에 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자리, 늘 예배하는 자리,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늘 일관성 있게 솔직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왔던 것은 사자굴에서 그가 구함을 받는 장면이죠. 그 왕의 조서가 내린 걸 알면서도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는데도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알면서도 일관성 있게 솔직하게 그 믿음의 결단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식으로 보면 손해 볼 줄 알면서, 억울함을 당할 줄 알고, 내가 피곤할 줄 알면서도 늘 일관성 있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잘 보세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조서 때문에 그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았어요. 세상에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기로 작정한 그 용기.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의 인생에 보면 그 용기 있게 뜻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용기가 그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준 거예요.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어 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용기가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기 있게 결단을 했는데 용기 있게 결단했더니 누가 붙들어 주냐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형통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힘들지만 예배의 자를 지키고 억울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답답함이 있지만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던 이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형통이죠. 이 결단을 내리면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의 간증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 중에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벨사살,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그는 총리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쯤 되면 교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삶의 최고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관성 있게 솔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기 있는 결단이었어요. 어떤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어떤 핍박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결단, 솔직하게 섰을 때 누가 붙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정말 이런 간증, 용기 있는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의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나의 신앙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용기 있는 결단, 하나님 앞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더니, 늘 하던 대로 예배했더니, 늘 하던 대로 전도했더니, 성도를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나에게 용기 있는 결단,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결단이 나를 형통케 합니다. 그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이 말씀 포인트를 꼭 잡고 우리에게 삶에 어떤 공격, 어떤 어려움, 어떤 정말 어려움이 와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늘 하던 대로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